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번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어제 본문까지 해서 이제 40년 이 방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열정 땅굴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리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던 두 땅굴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보십시오. 40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방황을 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특별히 40년 기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론 반역하는 자들은 그 기간에 심판받겠지만 그냥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짐을 순순히 지고 광야를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달을수록 더더구나 이런 의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진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는가?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어.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 게 맞아. 이럴 정도로 낙심과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광야 방황을 이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요, 이제 너희가 나중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될 행위를 미리 이렇게 38년 전에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3절부터의 내용은 일단 먼저 3절, 4절, 5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헌물을 드리는 자는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네. 5절까지 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죄송합니다. 예, 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될 일로 제시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에 드리는 제사, 어쨌든 제사를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섞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 고운 가루와 기름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자, 여기에다가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도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 밑에 나오는 쭉 내용은 이제 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드려야 될 것으로 제일 먼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제사는 왜 드립니까? 여러분들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고 또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왕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있다고 치십시다. 어떤 재벌이요. 식사 준비만 하면 대통령이 쭉 달려와서 밥을 먹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잘못한 국민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재벌이 밥 차릴 때마다 가서 밥 먹는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 진짜 나쁜 뇌물 받아 먹을 생각이 있으면 모를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잘못이 있는 재벌한테 이 대통령이 옳은 대통령이 어느 날 가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문제 잘못하고 나서 행실이 고칠 의향이 있고 국민들도 용서할 의향이 있고 대통령도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가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쪼르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제사 드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방황 40년을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제사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세 가지였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 여러분, 고운 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를요, 뭐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제. 소자는 힐소자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하얀 제사, 이것은 이제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 전제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태워드리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제물의 향기에 포도주 향이 섞여서 이렇게 향이 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헌신을 상징하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번역했는데 바울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요즘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피를 이제 아낌없이 쏟는 행위를 순교의 피를 흘리는 행위를 전제라고 표현하고도 있는데요. 어쨌든 헌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 밀가루, 포도주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고운 가루 구할 수 없습니다. 기름 구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드려서 함께 제사하라는 것은요, 그 땅에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에 대한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으셨고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그것으로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가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준비하고 번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제물의 양에 따라서 이 소재로 드리는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전제로 드리는 이 포도주의 양이 점점 제물이 커질수록 커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로나 서원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자,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제물이 어린 양일 때 혹은 또 어린 염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또 큰 순양일 때의 경우 그리고 이제 그 6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수송아지일 때 이때 이제 제사 드릴 때 이 소재의 양과 또 전제의 양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마다 징계가 있지만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는데요. 어쨌든 1세대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실패일까요? 그들은 멸망당한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요, 이왕 죽을 거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더 낫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탐욕 부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고쳐주셔서 진짜 찬송이 나오도록, 진짜 담대하도록, 진짜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너그럽도록 바꾸어 주기 위해서 아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이고요. 이 연단을 통해서도요, 여러분 그 축복이 그들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겸손하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소망하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구원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게 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크신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광대한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3절, 1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자, 이 향기로운 화제, 향기로운 화제란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모든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격이 속죄제든지 죄를 씻기 위해서도 혹은 화목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든지 상관없이 불로 태워드리면 다 화제라고 하는데요. 이 화제를 앞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향기로운 화제.
향기로운 화제가 되려고 하면 뭘 섞어야 되겠습니까? 이 전제를 섞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이 본토 소생들은 이 법대로 하고요. 자, 그러면 타국인이나 거류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도 그리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는 한치도 차이가 없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 한치도 차별하신다는 말입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을 선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사실 그들을 먼저 구원의 샘플로, 이렇게 죄인이어도 용서한다는 샘플로 쓰시겠다는 뜻은 있지만, 그들을요, 특별 대우하고, 그들을 인류 시민으로 만들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찌꺼기로 한다는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제사드리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자, 이렇게 유대인이든지 또 거주하는 타국인이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중.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혹은 총회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회중, 이 총회, 그러니까 같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떻게 다시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율례이니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가 어떤 사람인 것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서 그런 사람이다. 너희가 존귀하면 타국인도 존귀하고, 너희가 택한 백성이면 타국인도 택한 백성이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면 타국인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총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무리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총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율례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율례라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혀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면 표대로 움직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99점 예를 들면 5라고 하면 지금 타국인들요 0.5가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출애굽한 타국인들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좀 뭔가를 더해주고, 여기는 조금 빼줘야지, 이게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유리하고, 정치인들이 여기 예를 들면 10번 가면, 여기 한 번 가도 훨씬 많이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99.5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광야 40년을 명하고 나서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타국인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돌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멸망시키기 미워서 너희 죽일 거야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요.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증상은요, 무엇이냐고 하면, 나도 죄인인데, 근데 나도 용서받았는데, 저도 긍휼히 여기고, 저도 불쌍히 여기고, 저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같게 동일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기 보면요, 진짜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같다라는 단어가, 동일하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사.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드려야 할 향기로운 제사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차별 없는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향기로운 제사가 아닙니다. 집단 이기주의 안에서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 이단에 가면요, 사랑이 없는데 여기는 정말 사랑이 있어, 이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참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게 하는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면요, 너무 챙겨주고 너무 사랑해주니까 여기가 진짜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만약에 여기에 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뭐 물어본달지 의심을 한달지 이렇게 되면요, 바로 진짜 엄청나게 공격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둔다고 하면 막 협박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집단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이익이 있고 자기 집단 이기가 통할 때는요, 얼마든지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향기로운 제사는 누구냐고 하면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본토인과 타국인을 나누는데 아주 도사입니다. 특별히 지금 뭐 난민 문제가 될 때 여러분, 법을 엄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공이 얼마나 있는지는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집단이 앞장서 가지고요, 난민들 혐오하게 만들고 난민들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난민들을 배척하는데 앞장서는 거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제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퍼포먼스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모기약이나 뭐 살충제를 들고 다니면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향기를 바라는데, 향기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제일 무시무시한 악취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동이라는 게요, 그때 지금 성분은 잘 모르겠는데, 동이란 성분이 누구에게는 엄청 좋은데 누구에게는, 어떤 다른 벌레에게는 너무너무 막 무섭고 죽이는 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동일한 향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구원받을 자는 또 구원을 받고요, 멸망할 자를 멸망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 오늘 여기 같은 율례, 같은 법도, 같은 규례, 그도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화제의 기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는 이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 순결함과 또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리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 누구나 동일하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향기로운 화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 가운데에서 방황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강과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분명히 계시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며 이미 용서하셨으며 이미 화목하셨으며 이미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도 향기로운 제사 드리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구를 대하거나 차별 없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